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백중 기도가 어느덧 해양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먼저 가신 우리 선망 조상, 후망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올리시면서 많은 사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죠. 대다수가 우리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어머님 극락왕생 하시도록 기도 잘 좀 해주세요 하는 부탁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건강하게 사실 줄 알고 좀 부려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예측 없이 사람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떠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항상 어머님, 아버님은 안 아프고 또 늙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생로병사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지요.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좀 표현을 했으면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백중에 올리져 있는 영가님들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지금의 춘천 땅입니다. 거기에 한 마을에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은 소고리를 갖다가 가지고 산나무를 캐러 가 있습니다. 외동딸인 우레는 옆집 처녀 친구 달래와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우레야, 오늘도 잣죽을 끓이니? 응, 우리 어머님은 내가 끓인 잣죽을 참 좋아한단다. 다른 거는 잘 안 드셔도 내가 잣죽을 끓여서 드리면은 한 그릇을 뚝딱 하지. 옆집 처녀 달래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봄날 햇볕이 맷돌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말을 합니다. 우레야, 삭바늘질 할 일거리는 많이 있느냐? 그래, 그게 큰일이야. 내가 며칠만 더 일을 하면은 일거리가 없어질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된단다. 우리 어머님은 너도 알다시피 가슴이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삭바늘질이나 열심히 해서 약을 갖다가 어머님 해드려야 되는데 일거리가 점점 없어진단다. 그게 걱정이야. 이렇게 우레는 달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빗방울이 소나기로 변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금방 물이 마당에 흥건하게 차게 됩니다. 그러자 맷돌을 갈고 있던 우레는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큰일 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산나무를 캐러 가시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큰일이야. 우리 어머님은 가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우레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어머님은 산나무를 캐다가 소나기를 만나서 얼른 집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3m를 내려오는데 빗물에 칠렁꿀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위 하나가 빗물에 굴러서 우리 어머님의 가슴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님은 넘어지고 말았지요. 오래 지병을 앓아오던 우리 어머님은 아프던 가슴에 바위까지 부딪혀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우레는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자주 산나무를 캐던 곳으로 비를 맞으면서 쫓아갔습니다. 산속을 들어가다가 어머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흔들어 끼웁니다. 겨우 어머님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모시고 집으로 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병이 있는 그 가슴 통증에 바위로 또 짓눌린 아픔이 큰 고통으로 오면서 몸져 눕게 됩니다.
우레는 삭바느질로 품삯을 받은 것으로 이 약을 대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갈수록 힘이 드는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날도 우레는 어머님의 옆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깜빡 졸게 되지요. 꿈속에서 웬 도인이 나타납니다. 우레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님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단다. 그 약을 구해서 먹이면은 어머님은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어서 스라블로 가서 그 약을 찾도록 하거라. 거기 가면은 인삼이란 신기한 약이 있으니 그 약을 갖다가 10첩만 구해서 어머님에게 달려 먹이면은 어머님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야. 도인은 이 말을 마치자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우레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우레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오랫동안 가슴 아래로 고생을 해오면서 살아온 그 날들을 생각하면 하염없는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는 딸 우레였습니다. 우레는 맨날 며칠을 그 꿈속에서 나타난 도인의 말을 생각합니다. 서라벌에 가면은 인삼이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10첩을 구해서 달려 어머님에게 먹이면 어머님 병이 낫는다니 그 약을 갖다가 구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우레가 서라벌에 가서 그 인삼을 구해올 수 있도록 돈을 조금씩 모아서 손에 쥐어줍니다. 우레는 각오를 단단히 하죠. 기어이 서라벌에 가서 인삼이란 약을 구해와서 어머님을 살릴 것이야. 그리고는 어머님의 병간호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옆집 달래와 함께 서라벌로 떠납니다. 달래도 우레와 같이 서라벌 구경이나 할 겸 서로가 마음을 맞춰서 가기로 했지요. 어느 날 장사꾼들이 서라벌로 떠난다는 말에 우레와 달래도 그 장사꾼들과 함께 서라벌로 긴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오직 우레는 어머님의 그 병을 나수기 위해서 인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어머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꼭 인삼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딸이 꼭 구해올 겁니다. 그리고는 맨날 며칠 걸려서 서라벌 땅에 도착을 합니다. 기와집절이 절비한 서라벌 거리는 집들도 많았지만은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레는 오직 인삼이란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두리번거렸지요. 마침내 우레는 인삼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인삼 가격을 물어보니 너무나 비쌌습니다. 우레가 가지고 갔던 돈은 한 첩도 못 살 정도의 돈이었지요. 인삼 주인에게 부탁을 하였지만은 인삼 주인은 냉담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인삼 한 첩도 못 살 돈이야. 그러니 10첩을 살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단다. 이 말을 들은 우레는 큰 실망으로 돌아서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어쩐담 인삼을 10첩을 사가야 우리 어머님 병이 낫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우레는 떠나올 때의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과 손을 맞잡고 아쉬운 이별을 할 때 어머님의 그 초췌한 모습과 기침 소리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안 되지. 어떻게 하든 인삼 10첩을 구해서 돌아가야 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인삼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이보시오. 먼 데서 오셔가지고 인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인삼을 지어줄 테니 그대가 약이 되어줄 수 있겠소? 묻습니다. 아니, 제가 약이 되어 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인삼집 주인은 우레를 데리고 안으로 갑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인삼 10첩이 아니라 어머님이 편히 살 수 있는 돈까지 마련이 될 거야. 그렇게 하겠니? 우레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병이 낫고 어머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돈까지 생긴다니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예, 어떤 일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어머님이 살 수 있도록 인삼 10첩만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삼집 주인이 어디엔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어느 집 하인이 한 사람이 도착하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그 고을에 아주 부잣집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부잣집 영감은 살아생전에 돈이 많다 보니 아주 풍류를 갖다가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죽은 영감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거든 젊은 죄를 갖다가 한 사람 내 무덤 속에 같이 이어다오. 돈은 얼마든지 주도 좋으니 내 시중을 들도록 꼭 좀 해다오. 하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젊은 죄를 갖다가 무덤 속에 순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시중을 들게끔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천금이란 돈을 걸고 처녀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집 주인이 그 사연을 알고 이 우레에게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우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하고 억울하고 서글픈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레는 오직 어머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레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인삼집 주인에게 인삼을 주세요. 제가 운장을 하겠습니다. 함께 갔던 달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지만 우레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레는 그 돈을 받고 인상값을 치르고 나머지 돈은 달래에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달래야 돌아가거라. 가서 우리 어머님을 보살펴다오.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게 이 약 10첩을 다 먹는 그날 내가 돌아간다고 전해다오. 딸 우레는 서라볼 구경을 갖다가 많이 하고 돌아간다고 꼭 전해다오. 이 말에 함께 갔던 달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레는 가오가 되어 있었지요. 그 부잣집 하인을 따라서 영영 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의 어머님은 달래가 가져온 인삼을 달여서 먹고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딸 우레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실성을 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집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죠. 그 불 속에서 우리의 어머님은 타 죽고 맙니다. 그 불탄 자리에서는 죽순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퍼지고 퍼지서 그 마을 전체가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지요. 지금 춘천에 있는 중림동이 바로 이 애절한 모녀의 사랑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살아생전 못단 효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인연 있는 일체지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 정성껏 올려보십시오. 꼭 그 보답은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백중 특집으로 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해봤습니다. 마지막 백중 회양 잘 하도록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